함께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못 마릴 자는 그냥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도록 넘치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 시온 내 성들인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나 주의 자녀와 그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4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신명기 4장 42절 43절입니다. 42절부터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라 라곳이라 가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의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42절 상반절은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동기로 살인을 했든지 살인한 사람 모두가 다 피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자격에 부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실수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의성이 없이 실수한 사람을 위하여서 도피성 제도를 세워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어지기 쉬운 유약한 그릇입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자신이 실수하기 쉬운 그런 존재임을 알고 아무도 스스로를 높인다거나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많고 충분한 교양을 쌓은 사람일지라도 말에 실수가 많고 또 그 마음 또한 일정하지가 못합니다. 분노라든지 저주, 또 죽이고 싶은 마음, 세교, 탐욕 등이 끊임없이 그를 찾아오고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며 완전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은 실수하는 일이 없고 인간의 도리를 어기는 법이 결코 없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조차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어느 정도로 연약한 존재인가를 확증해 줍니다. 주께서 인간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도록 강조하신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악해서라기보다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면서도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인정받는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지식으로 성령 충만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2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세우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 사람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 생명 또한 죽인 그 사람의 생명 또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참회해야 할 기회를 주셔서 생명을 보존케 한 겁니다.
오늘날 생명의 존엄성이 경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고서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돈이나 권력 따위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했을 겁니다. 우리는 필요로 하는 일체의 물건들을 백화점이라든지 할인 매장 그 밖에 판매장 등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 모두는 다 돈으로 구입이 가능한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다릅니다. 그것은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불치병을 선고받은 돈 많은 부자가 의사를 붙들고서 통사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생명은 누구에게나 오직 하나뿐입니다.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내세의 삶으로 현재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이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생명에 대해서도 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아무도 생명에 대해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의 것이며 우리가 임의로 주장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일정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은 더욱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내 생명이든 생명에 대해서는 항상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생명을 경시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이 시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러한 적기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자신의 시각을 주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자리를 주님으로 대치시켜야 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생명이 소중하게 느껴져서 이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힘쓰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은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에 비례합니다. 그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복음의 열정이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성도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관심을 가지며 이웃으로 하여금 또한 이에 참여하도록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명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심에 저희들이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함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생명의 존엄성이 형시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저희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이 귀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항상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복음 전도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는지를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까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하여 있는 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구원에 대한 열정,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각 가정에 아픈 환자들을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도 주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여서 올 한 해 계획했던 우리 가정의 각 계획들과 목적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약속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켜왔는지 실천했는지 얼마나 이뤘는지를 우리 가정들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남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혹이라도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까?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잃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치료하여 주시고 완벽히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겨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 주님 곁을 멀리 떠나 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한 정답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들이 시선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모든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사정과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사오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 모두가 그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불신 가운데 있었던 것들 상처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믿음 없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 온전히 주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통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먼저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여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그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님의 제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나빠고 돌아가는 역사에 열어가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을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제대된 삶을